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굉장히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가뭄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북한의 이 호전적인 이 도전과 또 핵 개발과 핵 위협,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떤 때는 불안해하다가 그다음에 잠시 후에는 또 평안을 얻고 늘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이런 일을 당해 놓으니까 요즘은 뭐 핵폭탄, 요즘 핵 개발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여름철을 지내오면서 교회적으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또 8월 달에는 휴가를 보내고요. 그래서 안식을 취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9월이 들어오면서 하반기 마무리를 우리가 위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이런 마음으로 옥기설 여미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9월 마지막쯤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좀 선선하다가 좀 쌀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교차도 너무 심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세월의 이런 빠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가을,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데, 이 가을이 되면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가을을 접근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등화가 친의 계절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등불을 가까이 하고 독서를 즐기는 계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결실을 이제 서두르는 수확의 그런 이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위해서 이 가을 햇살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그래서 그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과일도 익고, 그리고 벼도 익어가고, 그리고 이제 만산, 그리고 또 들판들도 아주 황금 물결로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계절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하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하반기에 이제 앞으로 석 달 남짓 남았는데 11, 12 이 석 달 동안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장식하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반기를 우리가 출발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이 기도니까 특별히 가을에는 특별히 이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롭게 축복을 받고 삶의 변화를 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이 가을에는 한번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귀한 결단,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 그래요. 탕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의 초점을 먼저 맞추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이제 특별히 자유와 독립과 해방과 그리고 마음대로 방임하는 그런 생활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들이어서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내 재산을 유산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간청을 했더니 아버지가 유산을 자기 몫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법대로 따지면 장남은 3분의 2, 그리고 차남은 3분의 1, 이것이 그 당시의 상속법이거든요. 저는 장남인데 그때가 좋았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장남도 차남도 전부 다 똑같은 몫이더라고. 그렇지요? 요즘 심지어 출가 외인도 똑같이 주더라. 그래서 딸도 억수로 행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이해. 옛날에는 옛날 이 성경에 나오는 때는 이제 3분의 2가 장남목, 차남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다 정리해서 허랑방탕하고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째, 자유와 독립과 해방과 자유방임한 이와 같은 생활을 원하는 둘째 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지금 비유거든요. 이 패러블. 이 비유인데 누구를 주로 예수님께서 지금 두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 그 앞에 있는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리와 창기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뒀는가 하면 세리들, 모든 죄인들, 창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비유를 말씀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이런 한 드라크마를 잃은 그런 여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비유인데, 사실은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지만은 여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주가 바로 본문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에 계실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이제 것이 가장 기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세리, 죄인들, 이러니까 죄인은 창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저들을 용납한다고 비방하는 저들에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용서하시는 주님이고 죄인이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없이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 비유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모습들,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동물에게 영혼이 있느냐 각혼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동물은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제는 양무리를 이탈한 거예요. 한 마리가 막 방황할 때에 양을 잃은 이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목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으러 갔다. 찾은즉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잔치를 하고.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잘못 두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결혼 선물로 받은 이것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지금 힘들게 부담이 됩니까?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마침내 찾아서 그렇게 기뻐했다. 잔치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기뻐했다. 오늘 이것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한 사람이 잃었다가 찾으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또 한 가지 말씀했는데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독립하기를 바라고, 해방하기를 바라고,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했더니 재산을 주어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얼마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탄의 나라 혹은 이 세상 죄악 세상으로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그와 같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자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인생들,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던 이와 같은 인생,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둘째 아들의 이제 이 자유로운 생활, 이와 같은 생활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고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순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좀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뜻대로 좀 살아보고자 하는, 내 이기적으로 좀 살아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번 쾌락을 즐기고 허랑방탕하고 자신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1년의 이 하반기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의 길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 아버지의 풍족한 삶을 떠난 아들, 이는 독립된 생활, 마음대로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 이 탕자는 큰 역경을 당하게 되었다.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핍절함과 그리고 곤고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멀리 갈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지만은 허랑방탕하고 그것을 이제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낭비를 하게 될 때 얼마 있지 않아서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다 허비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시골의 농부에게 가서 붙여 사니, 붙여서 살았다.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은가 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외국에서 저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갈 곳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남에게 붙여 살아가는 이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침 흉년이 있어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두지를 않고 저 들에 있는 돼지를 치는 이와 같은 곳에 보냈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곳에 가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줄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요즘 새로운 성경은 그래 쥐엄 열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구죽콩 열매, 구죽콩 나무라고 그랬어요. 콩. 요즘 다른 말로 하면 팥 종류의 콩, 이와 같은 이제 전지 콩 좀 큰 거, 돼지가 먹는 이와 같은 콩 종류를 먹는데, 돼지가 먹는데 이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먹고 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되었다.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객지에서 정말 나그네 되어서 정말 죽게 되고 줄여 죽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와 같은 역경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 살면 범죄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참으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도 곤고하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을 때에 이 인생길에 있는 이와 같은 이 탕자가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참회, 회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줄여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돼지를 먹이고 그리고 돼지 돈사에서 아마 옆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가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돌이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든지 안 그러면 생활인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비참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마음에 자기 반성을 하고 스스로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한 돌이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첫째,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도 많고 양식도 많은데 그곳에 풍족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생각하게 되고 지난날에 그 안정된 생활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탕자 비유 나오면 다 선입견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다는 거지. 내가 이거 잘 안다, 이 성경. 이 성경은 내가 뭐 수십 번 들었고 내가 이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수많은 사람이 이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 깊이 있게 적용하지를 않아. 이것들을 비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붙잡고 나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살 때도 있는데 내가 정말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죽게 되어 있는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반성이 필요하겠구나. 나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뉘우치는 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돌이킬 뿐만 아니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돌아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행동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정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지금 그야말로 이제 참 배고파서 지금 이제 줄여 죽게 되는 그런 배를 움켜잡고 지금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마침내 아버지 집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범하였으니 죄를 얻었으니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 내가 포기하고 품꾼으로 하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사랑의 아버지께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가까이 왔더니 아직도 아버지는 아버지를 이제 부르기도 전에 아직도 아버지께로 달려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늘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와서 아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보았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본 적. 그리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이 있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입술, 그 아들과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그 아들이 딱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품꾼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벌써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첫째, 이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ը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하자.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접하신 것 같이 오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용납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참 회개의 기도, 깨달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그리고 결단의 기도, 그리고 고백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대우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되게 살아가고 그 잘못된 생활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비참한 상태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제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가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풍 구경,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것들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이 가을에는 한번 이번에는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로 생활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를 하되 늘 내 사업, 내 자식, 내 어떤 다른 어떤 이제 수학, 내 어떤 이 직장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본질적인 기도,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버지 집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의무감만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일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맏아들 같은 이와 같은 의무감만 있고 정말 신앙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성이 없는 이와 같은 맏아들 같은 우리가 되지 말고 그런 자가 된 건 아닌지 살펴보고
또 아니면 나는 당자와 같이 주님을 자꾸 멀리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